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네. 안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아마 집에 가시면은 뭐 일일 드라마나 주말 드라마는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기도 하실 것 같은데, 저도 드라마를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많은 드라마 중에서 유독 기억이 나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바로 그 제목이 이태원 클라스라는 그런 드라마예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아니면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이 드라마를 왜 좋아하냐면 이 주인공이 정말 그 자신만의 올곧은 그 신념 하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악이, 돈이 자기를 지배하려고 해도 절대 무릎 꿇지 않고 그 올곧은 신념 하나로 계속 전진하며 나아가는 주인공이 있어서 참 좋은 모습인 것 같아서 그 드라마를 재밌게 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한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어떤 인물이냐면 그 장가라는 요식업의 대부, 이 장가라는 회사에 장회장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장회장은 처음부터 이 장가의 회장이 된 것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음식을 만들고 팔고 정말 어려운 가난한 시절을 경험하면서 이 장가라는 회사를 설립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다짐했던 게 무엇이 있었냐면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 또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 그냥 가만히 두지 않겠다. 도우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장가라는 이 회사를 건립하고 그 장가의 회장이 되었을 때, 이 장회장이라는 사람은 과거에 어렸을 때 내가 결심했던 도우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걸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겉의 모습에서는 정말 이 장가로서 대한민국의 정말 큰 기업으로서, 근데 이거 드라마예요. 실제가 아닙니다. 드라마의 내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지만 개인 한 사람으로서는 자신의 그 결단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없었던 그 돈을 자기가 쥐었을 때 그 돈으로 악을 그냥 일삼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그 안에서는, 밖에서는 정말 이 선한 영향력을, 이 돈을 잘 사용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잘 사용하지만, 그 내부에서는 자기 아들이 사람을 죽였는데도 그냥 다른 사람을 감옥에다가 누명을 씌워서 대신 집어넣고, 이런 돈을 그냥 막 사용함으로써 이런 과거의 자신의 모습, 과거에 자신이 결단했던 그런 마음들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의, 정말 이 악역으로 이 장가의 장회장이 정말 잘 표현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비단 이 드라마 속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와 이 세상에서 그런 일들은 정말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그런 일들은 아니지만 내가 결단하고 결심했던 일들을 어떠한 흐름과 또 조금 더 좋은 환경이 되었을 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마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모습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분명히 이런 일들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어떤 어려움들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정말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신다면 교회 이제 열심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진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잠깐은 교회에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어떤 마음들이 생기냐면,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은 사라져버리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저희 모습에서도 그렇습니다.
처음 왔을 때 그런 마음, 정말 그냥 여기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손이 떨릴 정도로 너무나도 떨리고 그런 마음들은 사실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처음 마음, 처음 그런 반응, 태도, 그런 모습은 5년 전의 모습을 지금 찾아보기는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다짐하고 생각했던 그런 결심들이 5년 후 지금 돌아봤을 때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많은 것을 퇴색시켜버리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교하는 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냐? 바로 출애굽한 이후에 그리고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오늘 그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기쁨의 설교보다는 걱정되는 마음,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이 백성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라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귀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그들이 경험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걱정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자신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오늘 고별 설교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첫 설교입니다. 네, 고별 설교는 아니고 처음 설교하는 겁니다. 뭐 어쨌든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이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삼갈지어다 라는 표현은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을까요? 바로 스스로 경계하라 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스스로 경계하라 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이야기해 보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 자신 스스로 경계해야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이들에게 왜 경계하라고 스스로 경계하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12절 말씀 또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을 때, 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는 그 상황, 또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증식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떤 사람들에게는 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평범하게 뭐 진짜 큰 부가 아니더라도 그냥 진짜 평범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삶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삶을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밥을 배부르게 먹는다, 음식을 많이 먹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았을 때 종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는 했지만 풍성하게 아주 배가 터질 정도로 먹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딱 적절한 양,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양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 필요한 만큼만 먹었지, 저처럼 배가 아직도 안 빠지는데 배가 나올 정도로 아주 배부르게 먹은 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것에서 거주하는 삶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계속해서 텐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으로 갈 때까지 이 텐트를 걷어서 들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정착하면은 그곳에 텐트를 깔고 그곳에서 지냅니다. 한 번도 딱 집이 정해져 있는 곳에서 발을 뻗고 편하게 자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은과 금, 소와 양, 재산이 풍부하게 되는 그런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 세대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이런 상황일 때 너희가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분명히 이런 일들, 이런 상황, 평범한 상황들이 펼쳐질 그때에 너희는 스스로 경계해야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말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너무나도 평범한 이때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있는, 우리가 또 집에서 살아가고 잠을 자고 또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너무나도 평범해서 너무나도 습관적이어서 너무나도 일상의 삶이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저희 어렸을 때 이 참 그냥 웃겼던 얘기가 생각이 나서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정말 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2학년,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이마트를 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마트를 데려갔을 때 자녀들을 제일 좀 이렇게 지나가기 꺼려하는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예, 다들 경험해 보셨나봐요. 네, 맞아요. 장난감 코너. 저도 아직은 아이가 없는데 이렇게 장난감 코너를 지나가면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야 되지? 왜냐면 아이들이 막 보여요. 아빠가 막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아이들은 계속 뛰어다니는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매번 지나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돌아가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딱 제 생일 때였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싶었던 그 게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평상시에는 아무 말 안 하다가 그때 딱 그 지나가는 찰나에 제가 땡깡을 불었어요. 이것 좀 제발 좀 사달라고. 막 이거 안 사주면 나 오늘 집에 안 갈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뭐 생일이니까 뭐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그래 하고 사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집에서 너무나도 재밌게 했었습니다, 게임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이 게임을 하게 해주셨는데 나중 되다 보니까 제가 이 게임에 너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하루에 몇 시간, 1시간만 해라 아니면 2시간만 해라 이렇게 정해주셨는데도 제가 막 거짓말을 하면서 이미 2시간은 했는데 20분밖에 안 했다고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게임을 너무 목숨을 걸면서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것을 잊어버렸냐면 이 게임기를 누가 사줬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부모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이 게임기를 사주셨는데 근데 저는 그 게임에 집중하고 게임에 몰두한 나머지 이걸 누가 사줬는지를 까먹은 거죠. 그냥 열심히 게임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만 하는 아들을 보고 부모님이랑 저희 누나들이 야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내가 게임하겠다는데 말려 나 더 할 거야 막 이러면서 너무나도 열심히 즐겁게 게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감사의 마음, 이 게임기를 사준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씩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게임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만해! 싫어! 너 이거 갖다 버린다? 안 돼! 막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서로 싸우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누가 사줬는지, 왜 사줬는지 이걸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경험하는 이 경험 너무나 좋아서 거기에 푹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도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도 게임이 너무 좋아서 가끔 혼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평범할 수도 있지만 아주 이런 새로운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새로운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마치 제가 처음 게임기를 샀던 것처럼. 그리고 게임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이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평범한 삶일지를 몰라도 그 평범한 삶을 새롭게 경험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모세는 염려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정말 평범하게 일하고 평범하게 생활하고 밥 먹고 집을 왔다 갔다 하고 잠을 자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셔야 될까요? 아니면 무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밥을 맛있게 먹는 거, 내가 정말 잠을 잘 잘 수 있는 거, 이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결국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교만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무엇이 있냐? 교만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내가 있다라는 그 교만함이 있는 겁니다. 교만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교만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이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함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은 기억하고 나쁜 것은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에서 좋은 것을 기억하고 이 죄라는 것을 더욱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죄가 아니다, 죄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스스로 경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오늘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계속 평상시의 삶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일하고 있는 현장 그런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밥 먹고 그냥 평상시에 가족들이랑 대화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어쩌면 나의 그냥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한 일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유리 공장을 하셨어요. 지금도 조금하게 하시는데 같이 현장을 가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 이거는 전문가가 해야 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리를 그냥 아무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한다, 내가 전문가니까 내가 일한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 이거는 제가 전문가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요리는 내가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것 좀 신경 써주십시오 라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정말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래서 이거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정말 설교를 잘한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교만함이 있어서 하나님 이거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은 좀 다른 것 좀 신경 써주십시오 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경계하고 이것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나의 노력에서부터 왔는지, 그럼 이 노력은 또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것을 기억해보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밥을 먹고 아주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덕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아니요. 이 믿음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삶으로 다시 돌아가셨을 때 또 일을 할 겁니다. 또 밥을 아주 맛있게, 제가 밥을 너무 좋아해서 밥 얘기만 나오는데 밥을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잘한다고 생각해요. 칭찬해요. 그러면은 내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그래, 나 밥 잘 지어, 밥 잘해. 이런 교만함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스스로 경계하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경계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 왔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오늘 일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 왔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어디에서 왔는지 하나님께 왔음을 고백하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된다고 말했죠? 반드시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처음에 그들은 이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그래, 잊지 말아야지, 스스로 경계해야지, 기억해야지 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 안에 다시 교만함이 떠오릅니다. 교만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네. 그렇게 끝이 났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무엇을 기억하셨냐?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사람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결국은 멸망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켜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대신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그 멸망을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그 멸망을 대신 받아버리세요. 그리고 멸망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죽었다? 이게 하나님으로서 멸망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멸망당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가끔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안에 교만함이 아예 사라져버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교만함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냥 그러면 잊어버리면서 끝까지 살아가실 겁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서 살아가실 겁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계속 날마다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또 나에게 교만함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선포하셔서 성령님이 너무 힘들 정도로 바삐 뛰어가실 정도로 날마다 부르짖고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저 스스로 경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을 쉬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하며 성령님을 움직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해 이럴 정도로 성령님께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 긴장이 돼서 네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그냥 한 가지 드는 마음이 뭐냐면 첫 설교인데 너무 떨려서 그냥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는 하나 이야기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제가 지지난주에 목사 안수 시험을 보러 가는 날에 제가 정말 한 번도 가위에 눌려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 뭘 본 건 아닌데 그냥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옆에 아내가 자고 있는데 아무리 불러봤는데도 말이 안 나오고 막 몸이 그냥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막 방언기도 기도를 막 엄청 했어요. 이거 뭔 일이래 이게 막 이러면서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이 시험을 보러 가서 면접을 보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 받는 목사님 되는 그 마음이 어떤가요? 라고 하실 때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새벽에 자다가 가위 눌렸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 분이 이야기하십니다. 자기는 목사 안수 받을 그 2달 동안에, 목사 안수 받고 2달 동안에 맨날 똑같은 악몽을 꿨다고. 네가 목사야? 라는 그런 악몽을 맨날 꿨다고. 그래서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그 가위 눌렸던,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가위 눌린 게. 근데 그 마음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실 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실 때 때로는 잊어버린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나와서 찬양하고, 그냥 나와서 설교 말씀 한번 듣고 가야지 이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당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때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경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스스로 경계가 되지 않는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계속해서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자꾸만 잊어버리고 자꾸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앉으려고 하네요. 이것을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